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2월 7일 토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은 오 신실하신 주입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말씀으로 들어가십시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네, 아모스 3장 9절부터 4장 3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에 내리신 심판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것이 많은 부분입니다. 너희는 아스돗의 요새들과 이집트 땅의 요새들에게 전하여라. 사마리아의 산 위에 모여서 그 도성 안에서 일어나는 저 큰 혼란과 그 속에서 자행되는 억압을 보라고 하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깝게 지냈던 아스돗의 요새들과
이집트 땅의 요새들에게 전달해서 그들을 보고 와서 사마리아산 높은 곳에 와서 이 사마리아가 얼마나 그 무서운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들을 초청해라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뭐 실제로 초청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죠. 이 아스돗이라는 도시는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서쪽으로 가면 지중해가 있죠. 그 왼쪽으로 가면 지중해가 있죠. 그 지중해 쪽에 위치한 바닷가 도시고요. 당시에 블레셋의 가장 큰 도시 5개 중에 하나고 또 블레셋의 수도로 불리기도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집트는 뭐 이스라엘이 주로 동맹 관계를 맺어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나라죠.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서 그 말이나 군마들 많이 빌려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들의 도움을 받았던 거죠. 그러면서 뭐 물건도 이제 도움을 받으려면 또 이렇게 물질을 많이 상납하고 또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두 지역 보고 와서 이게 이스라엘의 죄악을 살펴보라. 이스라엘이 얼마나 속모습과 겉모습이 다른지를 한번 살펴봐라. 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고요.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 주변에서 볼 때 상당히 그 잘 나가는 나라처럼 보였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네요. 역사적으로 그렇답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하고 싶으신 게 그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나라가 시작이 되면서 남쪽에 있는 그 예루살렘은 있는데 북쪽엔 예루살렘이 없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과 같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종교적인 것을 강조했어요. 근데 이제 종교적인 걸 강조해야 되는데 그 안에 뭔가 그 예루살렘 성전은 없고 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상징적으로 좀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의도를 하다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야훼 하나님이라고 처음에 시작을 했었죠. 뭐 결과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은 아주 우상이 가득한 나라가 됐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우상의 지배를 받았던. 뭐 신앙적으로 보이는 거죠. 이게 거기에 자주 찾아가면 신앙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신앙적으로 보인다는 것이 신앙이 좋은 건 아니죠.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도 신앙적으로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면은 아니고 신앙적으로 보이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신앙이 바르게 자라지는 못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10절. 나 주가 하는 말이다. 그들은 올바른 일을 할 줄 모른다. 그들은 폭력과 강탈로 탈취한 재물을 저희들의 요새 안에 쌓아놓는다. 그 아스돗과 이집트에게 알려주는 죄악의 내용이 뭐냐면 폭력과 강탈로 탈취한 재물을 쌓아놓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재물이 있다는데 뭐 외국 입장에서는 재물이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그 재물이 모여지는 과정에 악한 행위들이 계속 이어졌던 겁니다. 이전 성경, 개혁 성경에서는 포악과 겁탈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포악은 뭐 비슷한 단어지만 겁탈이라는 단어는 좀 의미가 다르죠.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도성에 얼마나 그 죄가 가득했는지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요새 안에 쌓아놓는다고 그랬어요. 그 요새라고 번역인다는 단어는 자기들만이 사용하는 특별한 공간이잖아요. 이전 성경에서는 궁궐이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궁궐에다 이런저런 걸 자기가 많이 쌓아놨는데 쌓아놓은 재물들이 어떻게 얻어진 건가 하면 폭력과 강탈로 탈취한, 빼앗았다는 거죠. 빼앗은 것들입니다. 당시에 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빼앗아 온 것이 대다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더 쌓기 위해서 궁궐을 더 크게 지어야 되고 요새도 더 크게 지어야 되는 뭐 그런 것들입니다. 요새를 크게 지어야 하는 이유는 재물을 많이 쌓기 위함인데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동맹관계를 의지를 하려면 돈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변 나라들을 동맹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재물들을 바쳐야 되기 때문이죠. 돈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그 돈을 어디서 구해오는가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삶을 살고 있는 이렇게 백성들에게서 짜오지요. 뭐 조선시대도 다 그랬잖아요. 또 지금도 사실 세금을 제일 많이 내고 있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봉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세금을 제일 많이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세금을 통해서 이렇게 나라가 움직이죠. 미국도 통계가 보통 있죠. 한 5만 불에서 한 15만 불 버는 사람이 가장 세금을 많이 내고 그들이 낸 세금이 나라를 움직인다. 뭐 이런 얘기 하죠. 물론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기도 하지만 부자들이 내는 세금에 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세금을 내는 게 퍼센트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동맹관계 유지하려니까 돈이 드는데 사실은 그 신앙적으로 잘 쓰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사람이 굳이 노력해서 요새를 뭐 더 크게 지을 필요도 없죠. 광야 생활을 잘 알지요. 하나님께서 만나 채우시고 매출하게 채우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도 하나님께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텐데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요새에 채워둘 수 있는 두기 위해서 폭력, 약탈, 겁탈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11절.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선고한다. 적군이 이 나라를 포위하고 너의 방어벽을 허물고 너의 요새들을 약탈할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우리가 이미 묵상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들어 쓰시겠다고요. 적군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죠. 12절. 나 주가 선고한다. 여기 지금 뭐 반복합니다. 나 주 하나님이 선고한다. 나 주가 선고한다. 목자가 찾아 입에서 양의 2마리나 귀 조각 하나를 건져내듯이 사마리아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도 구출되긴 하겠지만 침대 모서리와 알라그자의 다리 조각만 겨우 남은 것과 같을 것이다. 일단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해주시긴 하는데 사자 입에서 양의 2다리나 귀 조각 하나를 건져내듯이 목자가 이제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사자들이 양을 먹고 도망간 그런 부분들을 가서 찾아보면 양의 2다리나 귀 조각 하나 정도 건져오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정도로 이렇게 데려올 정도니까 매우 적은 양이 이렇게 구출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13절. 이 말을 듣고서 야곱 가문에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죄를 징벌하는 날 베델의 제단들도 징벌하겠다. 그때의 제단의 뿔들을 꺾고 땅에 떨어뜨리겠다. 야훼 하나님을 섬긴다고 거짓말하면서 제단을 만들었고요. 그 제단 안에는 우상신이 가득했죠. 뭐 제단의 뿔이라고 표현한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제단에 이런 거 없죠. 다양한 우상의 모습들이 보여지고요. 또 내가 겨울 별장과 여름 별장을 부수겠다. 그러면 상하로 꾸민 집들이 부서지며 많은 재택들이 사라질 것이다.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부자들이 얼마나 사치스럽게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겨울 별장 있고 여름 별장, 뭐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보면 당시 겨울 별장은 이렇게 벽을 둘러싸서 중동지방은 이제 특히 밤에 기온이 떨어지고 하니까 근데 여름에는 떨어져도 옆에 바람이 불어도 좀 난데 겨울에는 뭐 바람 불면 굉장히 춥죠. 그래서 겨울 별장은 우리 집처럼, 여름 별장은 벽을 좀 열어놓고 지붕만 있는 그런 별장들이라고 그러네요. 그 안에 또 상하로 꾸몄고 저택이란 말은 굉장히 큰 집이라는 말이죠. 부자들이 얼마나 누리고 살았는지 보여지는 겁니다. 뭐 이 모든 것들이 부패와 약탈, 탈취해서 다 온 것이죠. 자, 4장 1절. 사마리아 언덕에 사는 너희의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는 자들아, 저희 남편들에게 마실 물을 가져오라고 조르는 자들아. 바산의 암소라는 말을 했죠. 이 바산이라는 지역은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는 아주 풀이 많은 지역에 있고요. 거기 사는 그 소들이 굉장히 살이 찌고 이렇게 가장 비싼 값에 거래되는 그런 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 언덕에 사는, 사마리아 언덕은 사실 풀이 없고요. 1년에 비가 오는 양이 굉장히 적고 광야입니다. 거기에서 있는 소들은 사실 살찔 수가 없는데 바산의 암소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사마리아 언덕에서 사는 바산의 암소 같은 사람들, 결과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서 자기들의 배를 불린 뚱뚱한 그런 여인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저희 남편들에게 마실 술을 가져오라고 조르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피를 짜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있기 때문이겠죠. 2절. 주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하심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강조합니다. 두고 보아라. 너희에게 때가 온다. 사람들이 너희를 갈고리로 꿰어 끌고 갈 날, 너희 남은 사람들까지도 낚시로 꿰어 잡아갈 때 온다. 너희는 무너진 성 틈으로 하나씩 끌려나가서 하르몬의 내동쟁이 쳐질 것이다.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에 사는 바산의 암소들이 곧 아수리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강조하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말한다. 뭐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뭐 다양한 표현들이 강조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요. 우리를 지옥에도 보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야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를 원합니다. 경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주의 자녀들 예배할 텐데 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이 드린 예배가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브릿지 장로교회 주의 자녀들도 다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